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후 40일이란 제목을 우리가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정말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하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명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은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람은 다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반드시 죽고 심판받아요. 죽고 살아난다 하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만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믿는 자만 나중에 그와 같은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왜 오늘 이번 주일이 부활절인가 하면은요, 이 부활절은 이제 그 초대교회 때 핍박이 많이 심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로마가 막 분열되고 그랬을 때 로마를 다 완전히 장악하고 통일한 황제이기 때문에 그 대제다 이런 말을 붙이죠.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러니까 기원 후 서기 313년에 이제 이 기독교는 전체 다 핍박해서는 안 된다. 모든 종교와 똑같다. 절대로 핍박할 수 없다 하며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공인합니다. 그러니까 다 믿어도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들에게 뺏었던 재산을 다시 반환해주고 또 많은 혜택을 주며 이제 그 성직자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교회를 면제하는 그런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도 많은 일은 오늘날에 말하면 교파들이 있어요. 파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하나 인간이었는데 신적인 능력을 받았어. 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 전에 아주 초대교회 때는 뭐죠? 영지주의자들이야. 근데 지금 때 하면서 교부시대가 됐거든요. 아리우스파라는 파가 그걸 많이 주장했어요. 근데 그런 거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신앙심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러면 다 모여라. 그 지도자들은 다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해보자. 그래서 니케아라는 곳에 모여라. 오늘날의 터키 지방의 니케아라는 도시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예요. 거기에 318명의 감독들이 모여서 2달 동안 막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리우스파는 퇴출합니다. 너는 이단이야. 그래서 퇴출하고 삼위일체론이 거기에서 정립이 돼요. 그때 또 부활절은 그럼 언제 지킬까? 이런 거를 결정한 것이 바로 니케아 1차 종교회의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을 지나 만월이 되고, 만월이라는 말은 보름이죠. 되고 오는 주일, 일요일을 정했어요. 근데 그때 바로 만월이 지나고 만월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그 다음 줄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3월 20일이 춘분이었어요. 그 3월 27일이 만월, 보름이었어요. 2월 15일. 그런데 그러니까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돌아온, 즉 안식일이 지나는 주일. 그래서 오늘이 부활주일이 금년에는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오늘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오늘의 제목이 뭐였죠? 부활하신 후 40일.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심을 나타내셨는데 40일 동안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주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에 왜 나타나셨고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후에 세어보니까 12번 나타나셨어요. 딱 12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횟수가 보니까 12번이야. 근데 그 부활하신 나타나신 모습의 그 목적을 보면요. 첫째가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났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또 뭡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고 막 불안해했어요. 그때 오셔서 위로합니다. 평안하라. 염려하지 마. 하고 평강할지어다. 이런 즉 두려움과 이런 걸 없애고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는 뭡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가실 때쯤 됐어서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내가 가르친 것을 세계 만방에 전하라. 이렇게 하는 증거자로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12번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다 12번의 나타난 것은 첫째 목적은 증거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했지만은 이제 좀 구별해서 보면 첫 번째 부활의 증인, 부활을 증거하라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이 7 귀신 들린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중에 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살아나신다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들은 그걸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무덤에 향품을 가져가서 향품을 그 시체에 바르고 넣으려고 갔었죠. 근데 그 여인 첫 번째 간전들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내어 쫓아주신 은혜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와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 갔어요. 근데 무덤에 갔는데 야, 이 큰 돌을 누가 이렇게 치워줄까 염려 같지만 돌무덤이 열렸고 거기에 보니까 빈 무덤이 있었어. 그때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참 그들은 염려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귀신 들렸던 여자니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야.
아마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죄 많은 여자 이렇게 하는 여인이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내가 죄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가 이제 왜 그러면은 나타나셨냐? 나타나신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0절 이렇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즉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어요 라고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요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참 믿기 어려운 상황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뭐냐,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이 이다 하면 우리는 네 라고 아멘하고 받는 데 이렇게 있으면 더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많은 여인들이. 근데 그 두 번째는 그 많은 여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여기서 저희는 그럼 여러 여인들이야.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많은 여인들에게 너희도 가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날 거야, 그렇게 전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 부활을 증거하라, 부활의 증인되라고 두 번째 여러 여인들에게 나타났어요.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는 뭐를 불렀죠? 남자들도 불렀어요, 남자들을. 근데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것은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확실히 알 수는 없어도 남자들에게, 물론 이들이 먼저 갔으니까 무덤에 첫째 먼저 간 이유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이 그걸 듣고 갔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뭐냐면 그만큼 믿음이 뭐했다고? 순전했다. 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믿지 아니했다 그런 말인데, 첫 번에 나서면 남자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이건 내가 뭐 귀신을 보나? 뭐 이렇게 하며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뭐냐?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가서 막 뛰어가서 전하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면 뭐 해야죠?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 또 뭐냐?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증거하라고 보여준 것은요, 8번째 나타났을 때 500명에게 모였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500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 이유는 왜 보였을까요? 500명이 다 가서 뭐 말하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 정말 봤어, 주님 부활하셨어, 이 말을 증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자, 위로와 용기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났어요. 이 제자들이 떨고 있었어, 두려워했어요, 불안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마다 너희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주는 거예요. 또 의심하는 자에게 뭐? 믿음을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여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였냐?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마태, 마가 복음에 같은 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예수를 만나지
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냐면 그 광경만 봤어요.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말하면서 500명 그 형제들에게 나타나는 그 곳을 얘기하면서요.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후에 베드로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 후에 만삭되지 못한 자기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 그런데요, 또 뭐냐면 그것만 봐가지고 베드로가 세 번째로 만났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 근데 베드로도 만났다라고 말한단 말이야. 근데 엠마오로 제자들이 돌아와요. 그죠?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만나서 증거를 하는데, 그때 증거할 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은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거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그 말을 그들이 듣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그래서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네 번째 바로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타나는 거 알죠? 자,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는데 주님이 동행했다 그랬어. 그날이 안식이냐 아니야. 그날에 그랬어. 자, 그런데 가다가 엠마오는요 25리라 그래서 25리니까 얼마? 10km야. 10km.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대요. 그러면 10km 정도면은 지금 여러분들 얼마 동이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웬만큼 그냥 성인이 걸으면 2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걸음이 빠릅니다. 지금 사람보다 훨씬 빨라. 왜? 늘 걸어 다니니까. 그러니까 아마 걸어가는데 오늘 시간 되면 1시간 반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엠마오로 거기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가 저물어 갈 때쯤 되니까 가서 식사하세요. 예수님 그냥 갈릴리 식사 같이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뭐 했어요? 주님이 떡을 떼며 줄 때 그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어. 예수님 알고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 그래서 그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았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면 우리가 그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었더냐 이렇게 깨닫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11제자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듣고 있는데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그래서 자기들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뭘 주는 거죠? 실망하고 가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의심 앞이었던 그들에게 뭘 주고? 바로 믿음을 주고,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뭐냐? 이제 5번째로 나타나신 그것은 이들이 갔어요. 갔는데 뭐죠? 그때 누가 있었다고 말하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랬어요. 그럼 11사도하고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몇 명 있을지 몰라. 한 몇십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 밥이 좀 늦어졌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두 번째로 두렵고 떨고 있는 10제자에게 나타납니다.
열제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 떨고 있는 평강.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자 엠마오에서 가는 제자들이 딱 갔어. 그때 누가 있었죠? 11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녁 때가 될 때는 이른 저녁과 늦은 저녁이 있어요. 이른 저녁, 유대인의 이른 저녁은 오늘 하면 오후 한 3시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그 엠마오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는 3시에서 한 5시쯤 사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러면 그들이 빨리 이제 깨닫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왔을까? 세워라, 내오라고 돌아왔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빨리 돌아왔을까? 아마 뛰다시피 돌아왔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시간이 빨리.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6시 이전에 온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다 나누고서 어떻게 되는지 다 헤어졌고 누구만 이제 다시 10제자가 모여서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제자 중에서 도마는 가고 또 누구도 같이 모였던 사람도 가고 10제자만 남아서 있을 때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웠던 문 걸었어. 이제 문 잠궜어.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도마는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여드레 후에 다시 도마와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6번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도마를 포함한 10제자니까 11제자가 되죠. 그죠? 11제자가 모였을 때 6번째 도마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그 순간에 손을 넣어보지도 않고 도마에게 믿음이 확 생겨났어요. 주를 보는 순간에.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만일에 믿음 없고 막 예수 반대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가정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말로 뭐예요? 예수에게 미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크게 3번째로.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신앙의 회복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 나타나게 됩니다. 사명을 내시고. 자, 이제 7번째로 나타나실 때인데, 자, 갈릴리에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갑니다. 갈릴리로 고기로 잡으러 간 사람이 몇 사람이었죠? 베드로 합쳐서 7사람이었어요. 즉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간 7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7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나오죠. 자,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고기 못 잡았어요. 그때 숯불에 생선과 이제 구워 놓으면서 떡과 면서 와서 먹으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는. 이렇게 주님께 그 대답을 드려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3번 그 질문하고 물을 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부인의 아픔을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예수님 당신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알아. 그런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니 내 양을 쳐라. 그런 말. 내 양을 쳐라 하는 그 마음에 내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진짜 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를 위로하여 주면서 뭐하죠?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사명을 부여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은 네가 나를 따를 때에도 내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부인했지만 이제 내가 내 뜻이 아니요 남이 너를, 그 남은 누구? 하나님이 너에게 띠띠어 줄 텐데 그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가서 살리라 하는 사명을 부여해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그 사명을 받은 후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충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갈릴리 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요. 11제자에게.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가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그래. 그러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그 산에 이르렀어요.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뭐냐? 너희가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 여기서 그래서 11번째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7번째 했죠? 자, 8번째가 아까 500명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럼 9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말해. 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면서 고린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뭐 했어요? 예수 살아생전에 안 믿었어요. 형제인데.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그래서 모든 사도. 그러니까 11사도와 그 밖에 뭐죠? 많은 사도들에게. 이때의 모든 사도는 12사도라고 봐야 돼. 왜? 아니구나. 제가 잘못 말했어요. 11사도와 12사도가 되려면 뭐 하죠? 그거 해야 되지. 사도행전에서 마띠아를 뽑는 과정을 지난다. 이거는 그 전이니까. 11사도와 뭐죠? 다른 사도들도 있잖아요.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그 12사도 외에 사도도 많죠. 뭐 신라라든가 뭐 디모데든가 이런 사람들 다 사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11번째 갈릴리 산에서 나타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럼 12번째는 뭐냐? 이제 마지막으로 뭐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최소한도 몇 명 됐을까? 잘 모르지만은 120명은 넘었어. 왜? 120명의 성도가 그 말을 듣고 기도했으니까. 자, 사도행전 그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감람산에서 우리가 나타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되면 약속하신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은 뭐죠? 내가 능력을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정말 그 주님을 전하면서 주님의 위로받고 그 위로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뭐도 받았죠? 능력도 받았어요. 그리고 증거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 예수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한 후에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내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길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나면 무엇이 변하죠?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만난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서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린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하실 후 40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더욱더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